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2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번제는 가죽만 남기고 다 태우는 제사이고요. 그리고 성도의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지만 1장에서는 속죄제로서도 이제 그런 역할을 기능을 했다. 그래서 제사가 고정된 한 가지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뜻의 중첩돼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다. 제사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또 더 헷갈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씩 반복해서 살펴보시다 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본문 안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는지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소제는 이제 그 곡식을 이제 빻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화제이기는 합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곡식이 또 이제 빻아져서 가루가 돼서 밀가루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 가루가 된다라는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이 철저히 죽어서 빠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것이 불로 인해서 향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도 있고, 번제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제는 이제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루어낸 결과물까지도 향으로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나뿐 아니라 내가 낸 노력의 모든 헌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기본적인 소제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쨌든 소제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상번제, 하번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전제, 이런 다른 제사에 부수적으로 함께 끼어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보통인데, 상번제, 하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이런 부수적으로 끼는 소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계속 나오는 어떤 소제의 특징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제는 따로 독립적으로 그냥 소제 그 자체를 드릴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 오늘 레위기 2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제는 이제 아벨과 가인에서 가인이 드린 어떤 그 제사처럼 이 곡식 자체만 가지고도 희생자가 아니고도 나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라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인의 제사가 제사 형태가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가인이 틀렸던 이유는 역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당한 것이다. 그 믿음의 성격이 언제든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일 수 있는 사악한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확실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소제도 역시 강조해 드려야 될 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구약에서 몇몇 예들을 보면 뭐 사렙다 과부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이분도 뭐 이제 과자를 드리게 되는데 선지자의 의지에서 뭐 제대로 제사 절차를 다 지킬 수도 없을 만큼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드려서 연락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어떤 형태는 우리가 보기에 가끔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소제의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누룩과 꿀을 첨가하지 말아야 됐고, 소금은 이제 반드시 첨가해야 됐다. 자, 여기서 그 누룩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에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확장성을 나타냅니다. 확장성. 뭔가 퍼지는 걸 나타내는 게 누룩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뭐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누룩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퍼지는 거에 누룩을 비유를 하면 그건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좋은 거니까 그게 퍼지는 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체로는 죄가 퍼지는 것에 이제 누룩 비유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됐고, 그래서 이 소제에서도 누룩을 넣으면 안 됐다. 근데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더욱이 이제 그 누룩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 애굽 땅, 악에서 돌이켜서 빨리 나와라. 그러니까 조금도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에게로 나와라 라는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교병껏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조리해서 이제 누룩을 넣게 되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부풀어 오르기까지. 근데
이 악한 애굽 땅에 그 부풀어 오르기까지 기다린 시간조차도 낭비하지 마라. 빨리 나와라. 때가 됐을 때 나와야 될 때는 빨리 나와라. 구원이 이렇게 한 번에 단번에 너에게 의롭게 여긴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임할 것이니까 빨리 나와라. 지체하지 말고 악에서 나올 땐 그런 교훈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누룩을 넣지 마라. 뭐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꿀도 이제 넣지 말라는 건 이제 뭐냐면 그 이방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들이 그 어떤 그 악한 제사를 때 꿀을 그렇게 되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에서 반복적으로 나는 그런 가짜 신들과는 다른 신이기 때문에 구별돼서 계속 보여주신다고 했죠. 그런 꿀을 넣지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꿀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향락과 타락에 찌들어서 어떤 마치 이제 꿀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단맛에 대한 미각이 사라져서 잘못된 줄도 모르는 채 계속 먹게 되는 것처럼 어떤 그 타락을 상징하는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소재에서 꿀은 넣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소금은 이제 반드시 넣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소금은 이제 고대 시대에 이제 우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친분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할 뿐더러 또 신약에서 넘어가면 우리가 성도가 어때야 됐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너희가 죄된 것들에 의해서 부패되지 않게끔 너희 하나하나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소금을 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그런 속성을 지녀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뭐 이제 그런 뜻이 또 담겨 있고요. 오늘 2장에서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소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소산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백성들에게는 흥분되는 내용이죠. 뭡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라 하신 거니까 기어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드릴 수도 있었다. 소재의 또 이제 신기한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드린 소재를 다 불태우지 않는다. 일부만 불태운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노력의 대가를 이제 기본적으로 소재가 상징을 하는데 이것을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서 이걸 받으셔야 하지만 일부만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제사장들에게 줌으로써 너희가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전부 불태우지 않는다. 남은 것은 우리에게 돌아와서 먹을 것으로 사용이 된다 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가 그것을 다 취해서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너희에게 돌려줘서 너희가 살게 만들어 준다라는 의미도 이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소재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